이사야별론 중거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60장을 통하여 영광의 새나라에 대해서 선지국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59장과 같이 동방에서 영광을 두려워하는 강한 역사가 일어날 때 이 역사를 말미암아 선지국가가 이루어지고 세계 통일의 역사가 새 시대로 이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방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은 바로 뭘 뜻했다 그랬습니까? 계시록 7장 3절 4절처럼 하나님의 종이 우리라는 단체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야 나무나 해하지 말라는 것처럼 전 3년 반에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 채워지는 역사가, 이게 동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화성도로서 죽지 않고 이제는 변화승천하여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에서 승리함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로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루는 역사를 동방의 영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 일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느냐,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입의 임함으로부터 사함의 계좌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숨겨놨던 그 종이 나타나는데, 그 종은 이사야 5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중재자로 삼을 종이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삼을 종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참으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는 말씀의 빛을 이제 전하는 역사로 이 세계통일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준 건데요. 구체적인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상고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이 말씀이 진정으로 응할 때가 되면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요. 이 역사는 여호와의 영광이 해돋는 곳에서부터 임한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동방에 말씀의 빛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빛은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중생의 그 생명의 빛을 말한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말씀의 빛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의 빛은 무엇이냐? 이 죽지 않고 살세가는 그런 복음의 말씀의 비밀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죽지 않고 변화승천할 수 있는 임하는 역사로서 변화성도가 되는 그 말씀의 빛이고, 모든 흑암이 온 땅을 덮을 때 오직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와 섭리를 이루어가는 사랑의 역사가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열매의 역사를 말씀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라고도 표현했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옛날 쪽에 선지들에게도 하신 말씀, 2500년 내지 2700년 전에 쓰여진 이러한 모든 선지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니까 그 말씀을 온 땅에 선포해야 되겠죠. 그것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옛날 선지국가인 육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림자적이고 예언적인 선지국가지만은 한국은 이제 진짜 선지국가가 되는 겁니다. 왜? 말씀이 다 열매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동방이라는 말을 많이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완전한 자를 들어 쓰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는 종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별들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게 말씀의 빛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듣고 이제는 또 말씀 앞에 말씀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라든가 희미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나 성경 본문을 밝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말씀의 역사는 바로 뭘 뜻하느냐? 인간 영혼의 마지막 교회인 첫대의 역사를 뜻하는 것이라는 것이 계시록 1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나오면서로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전 세계의 변론을 통하여 전 세계에 이걸 전하게 되고 이 전하게 되는 역사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변론에 순종을 하면 이제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의 환란장에 죽게 된다는 것이 이자 1장 18절, 19절, 20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변론 자체가 참으로 중요한 변론이 일어날 때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이자 3장 13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데 쟁변하고 일어나시는데 왜 하나님은 변론의 기가 일어나시냐? 심판의 기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리라 하시러 서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 변론이 미가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쟁론과 변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지막으로 경고의 사랑을 하는 변론을 뜻한 겁니다. 2절입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런 어두움이 온 땅을 뒤덮는 때라.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어두운 것이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지 못하는 것이 흑암이요. 두 번째는 이제 새 시대로 가는 이 말세의 본의를 알지 못해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화성 전대와 변화성도가 되는 비밀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다 흑암이 되겠죠. 그럼 온 세상은 어떻게 흑암의 미혹의 역사로 나타났습니까? WCC를 통하여 이것은 미혹의 역사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을 알게 모르게 세상을 주입시켜서 그것이 세상에 어떤 풍조로 문화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으로 물질 만능으로 과학 만능으로 인본주의로 인간의 지식적 철학적 문학적인 지식으로 온 세상이 잘 살게 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이것이 다 흑암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세상 문화는 또 헬레니즘 문화라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의 문화로 다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마귀들이 좋아하는 속화된 문화, 쾌락에 젖는 문화, 이게 모든 장래 질서를 뒤집어 엎는 이런 문화 풍조로 온 세상이 지금 흑암에 덮인 세상이 된 겁니다. 말씀의 빛만이 주짓만이 하느님만이 이 시대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여기에 보니까 내 위에 임한다고 그랬거든요. 한 종에게 그런 흑암을 넘는데 빛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이 빛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그 빛으로서 세상은 진리로 통일하고 세상을 통일하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3절에 보면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빛으로는 내 광명을 알아. 이 말씀의 영광으로 이제는 세계가 하나라가 될 것을 얘기한 건데요. 동방 역사는 세계 통일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 아래 열방이 다 각성을 갖고 들어오는 것인데 이 동방에 나타난 이 말씀의 빛이 세계를 다 통일하는 역사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만민이 덮인 흑암의 역사는 이 말씀의 빛으로만이 이길 수 있도록 물리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느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영광이 나타납니까? 세계를 통일하는 또 세계를 통치하는 정치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 통일시키는 이런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천상천의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명되는 열왕 중의 왕이라 세상 왕들을 굴복시키는 역사를 한다. 그래서 열왕은 네 빛이는 네 광명으로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보면 보라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네게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얻고 네 딸들은 안개 올 것이다.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모음이라. 이거는 영적인 육적인 문제가 다 해당이 되지만은 모든 기독교의 청결하고 깨끗한 양심의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에 비따라 모든 재물을 가지고 한국으로 올 걸 얘기한 겁니다. 왜냐? 한국에 와야만 변화성천할 수 있는 그 복을 받게 되고 입맞은
10만 4천 명의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고 또 죽지 않고 새 시대가는 복음의 빛을 한국에 와야만 되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모여들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전선연반에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면 이것이 동방과 서방에서 많은 사명자들이 모여드는데 그 숫자가 계시록 7장 3절 4절처럼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여기 말씀을 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49장 22절에도 보면 뭐라 그랬냐,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27절도 영적 육전 자손이 되는 것은 이 종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에 영광을 누릴 종들과 백성들이 보여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바로 이러한 말씀의 빛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개들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에서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각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원롭게 하리라. 이것은 여기에 젊은 약대가 있다고 그랬지.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사람들, 이것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자동차들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지방의 특산물을 가지고 다 한국에 와서 하나님께 이제 바치고 이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얘기를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또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한다 그랬죠. 여호와의 찬송은 새 노래를 얘기했는데 새 노래는 새로 졌다는 뜻이 아니고 심판과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여호와의 찬송을 한 것인데 이 여호와의 찬송은 인간이 지을 수가 없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찬송의 내용인데 왜 그러느냐? 인간이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행할 바를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직접 이제는 구해서 응답해 줘야만 될 은혜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내용의 새 노래를 말씀한 것이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원롭게 한다 그랬죠? 여기서 영광의 집은 뭘 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제단,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나라가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할 본부가 되는 나라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장소와 이루어질 것을 여호와의 집이라 영광의 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인간 종말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세계 등의 역사를 이룰 그러한 단체와 재단과 나라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또 아까 자동차를 갖고도 나타난다고 그랬지만은 지금으로 보면 이제 비행기를 갖고도 또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저 구름같이 비리같이 그 복음대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은 누구뇨? 그 소음들이 나를 악망하고 다시스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 거룩한 적에 드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영원롭게 한 이 종을 통하여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양심적인 그런 기독교인들이 모든 재물을 여기는 비행기에 싣고 또 배에 싣고 다 모여든다 이 말입니다. 아까는 이제는 자동차에 싣고 온다고 그랬지만 여기는 이제 비행기와 배에 싣고 다 모여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열방의 재물이 모여드는 나라가 된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한국에는 모든 항구가 발달해 있고 고속도로가 발달해 있고 고속철도가 발달해 있는 이런 일들이 다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이루어질 준비가 다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0절 11절입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음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저를 다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리라.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여기에
열방의 재물을 다 싣고 오는 나라는 이제 다치지 않는 그런 나라라겠죠. 지금 보면 인천항이나 부산항이나 울산항이나 평택 얼마나 항구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밤낮으로 열방의 재물이 들어온 때가 오는데, 이거는 이제 한때는 이 개인적으로 들었고 나라적으로 그렇고 아주 버림받는 것 같은,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해야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는 영원할 때 되면 그것이 다 복구가 돼서 열방의 재물을 가져가서 이제는 다 이제 한 단체가 되고 한 나라가 되고 세계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사실이 보면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 말세품의 변론의 역사는 한 천지를 창조하신 이제 진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진리에 반대하면은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종과 이 단체와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섬기지 않게 되면은 다 파멸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통일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을 여기에 말씀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동방 역사의 요체인 인을 치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얘기하는데, 이를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주님의 대행자가 돼서 이제는 이방인들을 중생시키는 역사로 2000년 동안의 역사가 진행됐는데, 앞으로 전산전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행자의 종이 되어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이제는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승리하는 변화승천의 역사에, 이런 역사를 동방 역사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말씀에 보면 세상은 다 우리를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고 그렇게 될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사야 61장 5절에도 뭐라 그랬냐? 예는 서서 너의 양들을 칠 것이요 이방 사람 너의 농부와 포도원 저지가 될 것이다. 이것은 왕법 받은 자 종을 통하여 이 세상에 세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법 받은 자를 절대적으로 섬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나라라는 것을 마태복음 21장 42절 44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건축자의 버림돌이 모퉁이의 버림돌이 되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심판주의 역사로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라 하시니라. 이것은 말씀의 복음의 역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말씀해서, 이렇게 그런 열매로서 세계 통일의 역사는 한 나라가 이제 다시 성숙화가 될 걸 얘기했는데, 그런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한국의 역사를 뜻한 것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레바논의 영광고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되 내 거룩한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들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기력게 된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로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 거룩한 자의 시은하리라.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원수들까지 다 이제 굴복을 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읍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온의 나라, 시온의 단체, 시온의 도시, 시온의 단체가 될 것을 얘기한 거죠. 이것이 첫대의 역사로 한국이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고 세계 도읍지가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여기 말씀하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그랬죠.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시온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역사로 세상을 통일되게 하는 역사인데, 동방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나라를 여호와의 성읍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다. 그것을 아주 영화롭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을 말씀을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영광을 나타날 때가 되는데, 그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모든 것은 시련 끝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성군을 감춘 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보통 때는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권세 역사가 떨어져야만 이때 알 수가 있는 것을 얘기한 건데요. 그걸 15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친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롱한 아름다움과 대단한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병을 빨고 나 여호와 내 구원자 내 보습자 야곱의 전능하신 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져 노를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누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병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을을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이때 것은 한때 동방 역사의 종들은 버림받은 것 같이 이렇게 찐나무를 받은 것처럼 버림받은 것 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가는 사람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들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영영은 아름다움과 대대 기쁨이 되는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동방 역사는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는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에도 보면 성군의 감춘종이라고 그랬죠. 이런 종들이 나타나는 것이 동방의 역사다 이렇게 봤는데 열방의 젖을 빨고 여러 명의 유방을 빤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것은 다 한국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을 도와주는 나라들이 다 되는데 한국을 도와주지 않고 하는 게 우적이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을 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건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애국가가 하느님 보아서 우리나라 만사라고 그랬죠. 또 애국가 자체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7절에도 뭐라 그러느냐면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하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열왕이 일어나서 이제 방백들이 경배한다고 했죠. 이것은 절대적인 이런 하나님이 큰 왕권의 축복을 받을 것을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8절에 20절입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정말 칭할 것이며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어 네 하나님의 영광이 내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가 내 영광의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니라. 이렇게 된 것은 이거는 완전한 부족함이 없는 세세의 축복과 영원 무궁세의 축복까지도 다 받게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천연왕국 동안에 왕권의 축복을 받은 그 축복이 바로 영원 무궁세까지 다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창조의 섭리를 다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것임을 알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 21장 20절에 되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천년평왕국의 왕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세계까지 간다는 것을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의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을 가지고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고를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세 역사가 진행될 때가 되면 속히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불원간에 이제 전삼년만에 들어가면 아주 짧은 시간에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말죠. 이런 역사가 하나님이 예정된 역사다. 이래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제 전 세상을 세상을 심판하고 세계 특별히 역사가 급속들이 진행돼서 이런 영광에 나타날 때가 올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방에서 영광이 나타나서 흑암이 덮인 세상에 말씀의 빛으로 역사를 하심으로 세계 열방이 동방 역사 하나가 돼서 선지국가를 이루게 되고 또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로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롭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써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계 인류의 들을 사하는 진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므로 그리스도께서 영어롭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는 말씀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게 될 것이고 새 진리를 완전 하나님께서 받아서 세계 전파하는 자가 될 때에 영원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을 때가 될 때 영원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놀라운 역사만 지금 남은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죽지 않고 새 시대에 가는 이러한 비밀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죽지 않고 변화의 모두가 되어 세세 영원의 축복을 받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이 시대에 유일하게 복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라는 걸 믿고 진리 앞에 순종하여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